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5주년 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나 성일은 아니지만 우리 개혁교회라 불리는 개신교가 생겨나게 된 계기가 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단지 505년 전에 이런 개혁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자 함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어떤 새로운 개혁이 필요한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명제와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변질될 수 있고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중심이 되는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는지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틀려져 가도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틀린 것이 드러나지 않지만 이것이 시간이 오래 가게 되면 격차는 점점 크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대장간의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거기에 그 견습생에게 말발굽 모형을 하나 이렇게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똑같이 한 300개를 만들어 놔라 이러고 이제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돌아와서 봤는데 이 견습생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300개도 훨씬 넘게 쉬지 않고 만들어서 해놓은 겁니다. 근데 주인이 와서 보니까 기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몇 개만 쓸만하고 나머지는 이상한 걸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말발굽 모형을 보고 이거는 똑같이 만들어 놓으라고 했으면 한 개를 만들든 300개를 만들든 그 원형을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견생은 실수를 한 겁니다. 자기가 만든 것을 모형으로 해서 그 다음 거를 만들고 그 다음 만든 것을 보고 꼭 그 다음 거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모양이 바뀌었는데 나중에는 전혀 엉뚱한 것들을 만들어 놔서 차라리 일을 안 한만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끼고 교회에 나오고 우리 신앙 종교생활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설령 내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 영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늘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별 다른 일이 없다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조금씩 잘못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크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1년에 1%씩 잘못되면 10년이 지나면 10%가 잘못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50년을 1년에 1%씩 잘못되면 절반 이상이 처음의 본질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변화된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지막 부분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다시 돌아오는 선교 여행 과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어떤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넓은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럼 문제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었는데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전도하여 세운 교회에 오랫동안 정착해서 목회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떠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이 신앙이 서서히 변질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물들어가는 율법주의와 복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교리적으로 설명을 한 후에 너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라 이런 권면을 하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리적인 설명을 한 후에
다시 율법주의에서 복음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을 촉구했는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자유라는 단어와 종의 멍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유와 종의 멍에는 정반대의 개념이죠. 자유가 있는 사람은 종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의 멍에를 맨 사람은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당시에 노예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는, 하나는 무엇인가 얽매여서 자유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종의 신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렇게 물리적으로 종으로 살아가진 않지만 사실은 어디엔가 묶여 있고 어디엔가 종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자유의 속박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형벌은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고 제한된 공간에 가두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속박되어 살아갑니다. 빚에 쪼들리고 빚쟁이에게 괴롭힘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빚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또 가난이라고 하는 굴레에 있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제한당하는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또 무지 또한 우리를 속박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못하는 게 많죠. 아니, 글을 모른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법을 모른다, 또 원리를 모른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외국에 여행을 가면 언어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이드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제한당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거 못하는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불이익과 차별을 당할 수 있는데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최소한의 권리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보이는 외적인 어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뭔가 과거의 실패나 또 상처의 트라우마에 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번번이 발목을 잡혀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끊임없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쾌락과 즐길 것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감정의 노예가 되고 복수의 노예가 되고 자존심의 노예가 되고 마지막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속박된, 노예된, 종된 몸을 사망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내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아를 의미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몸과 같은 상태입니다. 내 의지대로 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내 속에서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몸, 이게 바로 사망의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꽤 인기 있었던 드라마인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근데 이 추노라는 것을 이렇게 보다가 이 제목의 한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추노 그러면 추격할 추, 쫓아갈 추자를 써서 추노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자는 쫓을 추자가 아니고 옮길 추자를 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추노꾼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망간 노비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고 자유를 얻겠다고 도망간 노비를 끝까지 찾아가서 붙잡아서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겁니다. 다시 종의 자리로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사실 쫓을 추자보다 훨씬 더 무섭고 잔인한 말이죠.
그 당시에는 이 종으로 살아가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또 붙잡아다가 다시 종으로 환원시키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은 우리에게는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돌아가서 보면 1절 말씀의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케 했다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게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랬을 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사서 자유롭게 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유를 얻어서 다시 율법의 종으로 종노릇하겠다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우리가 종살이를 하다가 자유함을 얻은 자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극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돼 있었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첫 번째 반응은 그 자유를 통해서 방종에 빠지는 겁니다. 그 종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자유가 제한되고 억압됐겠어요. 내가 자유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라, 이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뭐예요? 술도 좀 먹어보고 싶고, 민증 딱 따고 나 이거 살 수 있어요. 담배도 한번 빨아보고 싶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이게 뭔가 자유가 생기게 되면 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군에 있는 군인들은 제대만 하면 내가 이게 억압받고 있었던 거 자유를 얻어서 마음껏 해버리라. 그래서 늦잠도 실컷 자버리라. 또 맛있는 것도 내가 다 배달의 민족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섭렵을 하리라. 이러면서 안 해도 되는 거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건강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 먹고 했던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고 나면 이제 뭐 술도 한 잔 다시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뭐 관리 안 해도 되나?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자유라는 것에 책임성이 결여되게 될 때 해서는 안 될 것까지도 하게 되는 방종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방종에 빠지게 되면 겉으로는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복된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 때문에 더 빨리 망하게 되고 더 죄짓게 되고 더 영적으로 넘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그 자유가 방종이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좀 특이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극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다시는 종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스스로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 속에 스스로 갇히는 겁니다. 다시 종의 상태로 돌아가느니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어떤 제도나 종교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겠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이런 실수를 잘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이 하나님 뜻도 아닌데 스스로 그냥 뭐 서원이라는 걸 해버려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나면 내가 그 서원을 왜 했지? 그리고 서원을 지키지 못하면서 막 자책을 해요. 죄책감을 느껴요. 은혜 받고 나면 뭔가 난 이렇게 살겠다고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또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죄인처럼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또 은혜 받았을 때 받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틀을 정해놓고 스스로 그 틀에 매이고 그 틀대로 살지 못하면 또 자책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의 종살이 하다가 자유함을 얻은 자가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선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다시 그것을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이나 율법으로 들어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늘 마음먹은 대로 선한 쪽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종교적 규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열심을 내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차별화가 되면 그때부터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과시가 되고 자기 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훈련을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 훈련 열심히 시켜놔 보세요. 그 사람은 나는 제자 훈련 몇 기야 이러면서 또 제자 훈련 받은 게 하나의 공로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 자기처럼 어떤 종교적 규율과 시스템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무섭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한참 유행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 교회에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울까요? 첫째, 새벽 기도에 오랫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하게 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동료 신자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셋째,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넷째,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쳐납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종류별로 차곡차곡 분류되어 버리고 맙니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들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권위와 무게가 엄청난 압박으로 성도들을 찌그러뜨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고 자유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두 개의 극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도덕 폐기론자처럼 방종에 빠지고 죄 짓는 자유를 만끽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서서히 도덕적 기준이 낮아지면서 주일날 가서 참회기도 한번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방종에 빠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극단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종교 시스템 안에 스스로를 가두면서 율법의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했지만 이런 자들은 결국 율법의 종이 되고 율법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을 무섭게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방 땅에서 죄 짓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자들을 기껏 죄의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했는데 유대에서 온 율법자들의 말을 듣고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할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아이를 8일 만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가 할례를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할례를 받은 것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방인들이 지금까지 할례 받지 않고 잘 살아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이 너 진짜 구원받았냐? 너 진짜 믿음으로 사냐? 그렇다면 그 증거를 보여야 된다. 그러면서 할례를 강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처럼 여겨지는 것, 이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주의자들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할례는 할례라고 하는 그 어떤 행위 자체가 아니라 율법 준수의 대표적인 표시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표시가 할례죠.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할례로 대표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면 이 할례주의자들조차도 율법을 다 지키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어떤 절기, 또 음식, 이런 의식법 몇 가지만 지키지 율법 전체를 지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면 모든 율법 다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니들은 다 안 지키냐.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게 있으면 그 부분에 약점을 보이는 사람들을 무섭게 공격합니다. 뭔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설교를 하면 그 내용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설교를 하면 이거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 건데 이거 이권사 설교인데 왔나? 그리고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는 지킨다 이거죠. 나는 이거 한다 이거예요. 근데 안 하는 것들은 뭐냐?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할례주의자들도 자기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할례와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는 자,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면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5절을 말씀 보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느냐,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드러난 할례 무할례나 율법을 얼마나 준수하느냐, 이게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대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꼭 엉뚱한 사람은 뒤에 것만 봐요. 그래,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앞에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이 회복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랑을 따라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따지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신앙의 핵심을 점검하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요? 바울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기 이전에 죄와 정욕의 종으로 되돌아가서도 안 될 것이고, 더 잘 믿어보겠다고 율법주의에 스스로 종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늘 조심하고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남용해서 영적 방종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복음을 따라 잘 살아보겠다고 엄격하고 경직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가치는 자유함입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유는 양심을 따라 살 자유이고 죄의 욕망과 육체의 정욕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선을 행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를 잊지 말라고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하고 신앙적 열심히 있어 보이는 사람들 중에는 융통성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숨이 막힐 지경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큰 참사의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저도 밤늦게 뉴스를 들으면서 집사람하고 계속 번갈아가면서 탄식을 하면서 아이고. 저는 목사로서 그런 두려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오늘 또 한국 교회에서 목사들의 설교나 장로들의 기도 속에 저것들이 서양 귀신 불러가지고 놀다가 심판받았다. 이런 얘기 할까봐 전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율법주의에 빠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데 니들은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심판받는 거다. 여러분 지금 생떼 같은 151명의 젊은이들이 죽어져 있는데 그걸 위로하고 슬픔을 극복해야 될 우리가 그들 향해서 무섭게 지적을 하고 물론 스스로 그렇게 혼자서는 생각할 수 있죠. 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어쩌자는 건지 이게 우리의 극단적으로 잘못된 신앙의 표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책당회를 하면서 많은 의제들을 나누는데 내년도의 최고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좋은 신앙의 전통들의 연속성을 살려나갈 것이고 또 변화된 환경 속에서 코로나 이전과 차별화된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숙제입니다. 아직 온라인 성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육신의 편리함과 또 세상에 즐기는 것들에 익숙해 있는 성도들이 다시 현장 예배로 나오고 주님께 헌신하고 이전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는 것,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 극단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 들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 주일 빼먹는 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물들면 안 됩니다. 또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처럼 하지 못하는 자들을 무섭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자기 모순에 빠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바랍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에 의해서 또 율법의 멍에를 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모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구원받았으니, 자유했으니 방종에 빠지기 쉽고 또 더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고 했던 우리의 신앙적 열심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무서운 칼날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이 본질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결단의 찬양할 때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으로 우리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겠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혹시라도 어느 순간부터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죄의 방종에 빠져서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율법주의에 빠져 무섭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다시 죄와 율법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